2주 전, 그러니까 11월 30날이지요.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건물을 잘 짓기 위해서는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 그러듯이 개인의 삶도, 우리 가정도, 신앙생활도 잘하기 위해서는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 그리고 지난 주일날은 집을 잘 짓기 위해서 준비하는 일도 대단히 중요하다. 신앙생활도 준비 잘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초 중에 기초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기초 중에 기초, 반석 중에 반석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기도 하지만 성서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초 삼고 예수님의 말씀을 반석 삼아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의 장중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집을 잘 짓기 위해서는 말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신앙의 집을 잘 지어야 합니다. 그러기를 바라면서 우리 오늘은 먼저 찬송, 이런 찬송을 한번 부르고 싶네요.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내 집도 잘 짓고 우리 집도 잘 짓고 우리 신앙도 잘 짓고, 여러분 집 잘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기초요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잘 지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이런 사람들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대통령 취임석상에서 성경 위에 손을 딱 올려놓고 하나님의 성경 없이는 나라를 올바로 통치할 수 없기에 나는 이 책 위에 내 삶을 맡기고 대통령직을 잘 수행해 가리라 하는 선언문을 공포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클리블랜드 대통령도 취임석상에서 성경 위에 자기 손을 딱 얹어놓고 말하기를, 방탕한 청년이었던 내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도 아프리카 한 추장에게 성경을 건네주면서 영국이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은 이 성경 때문이요, 성경을 잘 읽으십시오 라고 성경을 건네주었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작가 빅토르 위고는 19세기 영국이 한창 부강해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말하기를, 영국에는 두 권의 책이 있다. 하나는 셰익스피어 작품과 두 번째는 성경책이다. 성경은 바로 영국을 만들었고 영국은 셰익스피어를 낳게 되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셰익스피어를 배출한 영국이 위대하지만 그 영국을 만든 것은 성경의 힘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영국이 성경 말씀의 바탕 위에 섰을 때에 세계적인 강국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신앙적인 기초가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거듭 강조해 주는 말씀이지요.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에 약 870만 명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성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점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한 주일 한 번, 두 번 교회에 나가는 그것으로 우리가 끝을 맺으려고 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이라기보다는 종교적인 그러한 형식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종교적인 형식은 잘 갖춰져 갔는데 내적인 힘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서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 성경을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대로 살려고 애쓰는 우리의 삶의 바탕이 성경을 중심한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십시오.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 교회에 올 때 여러분들은 성경 찬송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집에서 일용할 양식으로 성경을 지금 삼고 있습니까? 삶의 양식으로 성경을 지금 여러분들이 항상 먹고 계십니까? 살려는 의지가 약하다고 하는 것이 한국 교회의 약점입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그런다 치고 우리 주의 마음 권속들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양식이기를 원하고 일용할 양식이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손들고 간절히 고대하면서 사십시다. 간절한 바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고 마음속에 새기며 오늘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다짐이 우리에게 있고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결단이 약해서 나아가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부족함 그대로 멈춰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에게 소리하는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그 말씀이 반짝반짝 여러분의 눈에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여러분의 여러분을 향해서 반짝반짝거리겠어요? 내 눈이 변하면 반짝거려지게 된다. 예.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양식 삼으려고 하면 한 단어 한 단어가 새롭게 보이게 된다. 그 말씀 속에서 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보인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속에 열쇠가 있다 그 말이요. 이런 은혜를 받으시고 문제 해결 받고 그리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고 성경을 마음속에 새기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그 속에 살아있는 삶의 지혜를 터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말씀의 역사가 있음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속에 기적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면 지나가는 말씀 상관없는 말씀일 거예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걸 믿으면 그 말씀 속에 선한 역사가 있음을 알게 될 거요. 그 말씀 속에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이 보여지고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나의 인격과 나의 삶이 성경 정신 위에 딱 세워지게 될 거예요. 그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먹고자 할 때에 내 직장과 사회에서 성경의 기초를 놓을 수 있는 성도가 될 거예요. 또한 그때 우리 사회에 그리스도의 정신을 뿌리내리는데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상당한 역할을 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성경 말씀 위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적지 않는 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적지 않게 많은 이 사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뿌리 내리도록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생활이 우리들에게 있어야만이 우리 사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온갖 부조리가 사라져요. 내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사라진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의 육이 솟아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장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이 여러분의 생각을 감싸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가슴속에서 항상 외치고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자리에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모순이 사라질 거예요. 문제가 사라질 거예요. 어려움이 극복될 거예요. 어려움이 극복된다고요. 내가 극복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주의 영이 극복하게 해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책 외에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치입니까? 아닙니다. 돈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어떤 일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보감 정도 생각해서는 안 돼요. 사서 삼경 정도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 속에는 생명력이 없어요. 윤리에서 도덕에서 끝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을 살리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이 아는 사이에 우리 사회의 기초를 든든히 세워가는 거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말씀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감으로 내가 복받고 내 가정이 복받고 우리 사회가 복이 되고 우리 나라가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성경책 위에 이런 일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 이제까지 인류의 역사와 인류의 정신을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오늘 한 가지 이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이 쓰여졌다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예. 여러분, 성경은요 한 시대 한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 아니에요. 모세 때부터 기록이 됐어요. 예, 기원전 1400년 14세기부터 기록이 되었어요. 예, 내려오면서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한 거, 또 페르시아 제국에서 지배를 받았던 것,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았던 것,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았던 것, 그런 가운데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을 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어부가 기록하기도 했고요, 농부가 기록하기도 했고요, 예, 의사가 기록하기도 했어요. 여러 사람이 성경을 썼어요. 언제까지요? AD 약 7, 80년, 길게는 100년까지. 그러니까 성경이 쓰여진 기간은 약 1600년, 40여 명이 쓴 책이에요. 어느 신학교에서요, 학생들이 성경 쓴 사람들을 한번 칠판에 써보자 해서 칠판에 썼어요. 요즘 칠판이라고 못 알아들을란가 모르겠어요. 예. 한 학생이 나와가지고 성경 쓴 사람을 한번 봐요. 왕, 선지자, 세리, 어부, 한 단어 한 단어 그렇게 써내려 갔어요. 뭐 빼놓을 수 없는 뭐 선지자, 예언자, 또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의사, 여러 사람이 성경을 썼어요. 네. 그때 옆에 있던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야, 저 사람들이 한 방에 모여서 성경을 쓰기로 했으면 한 장도 못 썼을 것이다. 왜 그럴까요? 모세 보세요. 모세 있지요. 선지자 있지요. 어부 있지요. 의사 있지요. 예, 농부 있지요. 세리 있지요. 가지각색이잖아요. 거기서 누가 잘났어요? 예, 자기 생각들을 이야기하느라고요. 한 장도 못 썼을 것이다. 그렇게 교수가 이야기를 하더래요. 맞습니다. 예, 각계각층에 있던 사람들이 성경을 썼거든요. 예, 그 사람들이 살아온 배경이 달라요.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달라요.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신앙도 달라요. 뭔 말이에요? 다양한 배경 속에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성경이 쓰여졌다 그 말이에요. 놀랍게도 성경은 하나님을 중심한 체제로 딱 쓰여져 있어요. 놀랍게도요, 성경은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통일성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한 말씀은 신약의 한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요. 신약의 또 어떤 말씀은 구약의 어떤 말씀과 또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그 체계가 일률적이고 그 체계가 통일성이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한 목소리로 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어요. 어부도 그렇고요, 의사도 그렇고요, 모세도 그렇고요, 여러 선지자들도 그랬고요. 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고, 그리고 성경의 초점은 누구에게 맞춰졌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도저히 성경이 쓰여질 수 없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완성되기까지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자기가 사랑하는 자에게 영감을 주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랬습니다. 예.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한 책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요, 하나님의 책이고요, 성경의 저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 시골에 교회 다니는 영감님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글을 하나도 모르는 할아버지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할아버지는 성경책을 꼭 들고 다니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매일같이 성경책을 앞에 놓고 무릎을 딱 꿇고 성경책 앞에 앉아 있어요. 성경을 보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글자를 모른다니까요. 성경을 딱 덮어놓지만 이 성경책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한참 동안 앉아 있는 거예요. 하루도 아니고 날마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에게 왜 그러시냐고, 글씨도 성경도 읽지도 않으면서 왜 그러냐고 묻습니다. 할아버지 대답이 기가 막혀. 나 글자 모른다. 맞다, 성경 읽을 줄 모른다. 예.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앉아 있으면 내 마음이 밝아진다. 예. 마치 햇빛에 오래오래 앉아 있으면 햇빛이 내 얼굴을 따뜻하게 하고 햇빛이 내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처럼, 나는 성경을 읽지 못하지만 성경을 보고 있으면 나를 따뜻하게 해준다. 이 성경이 나를 평안하게 해준다. 이 성경이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신앙으로 잡아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예. 글자를 넘어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숨결이 그 할아버지에게 가고 있다, 그 말이요. 글자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감이 할아버지에게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볼 줄은 몰라도 성경을 사모하고 살아가십시오. 말씀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십시오.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십시오.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따뜻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위로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성경을 읽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보고만 있어도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보고만 있어도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말씀을 늘 사모하면서 사십시오. 하나님의 숨결이 여러분의 숨결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들어갈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말씀이 여러분을 감동시켜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갈등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게 기도하는 그런 제목 중에 큰 거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문제를 가득 안고 있는 동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읽는 동안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가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임을 깨닫게 도와주소서.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을 향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의 건강을 해결해 주고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거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그 위대한 일을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위대한 일이 나에게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여러분, 이 정도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이것보다도 더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십시오.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갈구하십시오. 하나님께 요청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알 수 없는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아니더라도 어느새 나는 말씀을 보고 읽고 들었더니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로 가고 있네. 그때가 올 거예요. 뒤돌아보니 내 문제가 벌써 해결됐네. 그날이 올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말씀을 사서 삼경 정도 이 정도 받지 마십시오. 여러분 말씀을요, 여러분이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실 때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주장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집을 지어야 돼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야 돼요. 저는 어젯밤에도 늦게까지 설교 준비하고 또 새벽에 4시도 못 돼서 일어난 것 같아요. 눈 뜨자마자 무슨 생각했느냐? 말씀으로 살아가는 부모들이, 그것을 바라보는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잘 이어받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1층 집, 자녀들의 2층 신앙의 집, 손자들의 3층 신앙의 집 든든하게 잘 세워지게 하소서. 제가 신방하면서 많이 기도했던 말씀이 일어나기도 전에 머릿속에서 또 스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을 잘 짓되 여러분 개인의 신앙집, 가정의 신앙집,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집 잘 지어지기를 원합니다. 잘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기초이어야 돼요.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반석이어야 돼요. 내 힘으로 살아갈 것 같아도 안 돼요. 돈 가지고 살 것 같아도 안 된다니까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보다도 권력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을 다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을 다잡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요 살아있어요.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생명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고, 시편 23편 3절에도 보니까 내 영혼을 말씀이 소생시킨다 그랬으며, 시편 17편 5절에도 보니까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지 아니하였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대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대요. 여러분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음을 알고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오는 것, 또 2번 교회에 오는 것, 신앙생활을 그것으로 다 했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여러분의 신앙의 형식은 갖춰질지 몰라도 신앙의 내용은 없다 그 말이에요. 조금만 더 신앙의 내용 속으로 찾아가십시다. 조금만 더 신앙의 내용을 찾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할 때에 우리의 갈 길을 제대로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가지 마세요. 여러분의 요령대로 가지 마세요. 꾀부리지 마세요. 주님의 말씀 바라보고 말씀대로 사십시오. 바보처럼 주님 말씀 보고 사십시오. 우직하게 주님 말씀 보고 사십시오. 5년 10년 후에 그 사람이 승리할 줄로 믿어요. 예배 마치고 나가는 이 순간부터 성경 읽고 성경을 마음속에 담고 새기시고 성경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결단과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손 들고 구합시다. 열심히 하나님 나 못해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손들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살아가려고 해야 그리스도의 정신이 내 안에 가득하단 말이에요. 성령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내가 이 사회에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못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요, 영향을 벌써 끼치고 있어요. 아십시오. 그래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기초가 여러분이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살이, 여러분의 모든 활동의 기초가 됩니다. 절대 기초가 돼요. 여러분 생각 가지고 살지 말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두 손 드십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나는 할 수 없어서 주님께 손듭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주님이 내 손 잡아주시면 우리는 말씀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언제 어디나 말씀이 똑똑히 보이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말씀이 나를 다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들이 우리의 기쁨이게 하시며 말씀대로 살면서 힘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처해 있는 가정과 내가 처해 있는 사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의 기초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든든한 우리의 삶을 엮어가게 도와주시고 세워가게 해주시고 든든한 우리 가정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